사랑의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요, 내 잔이 넘치는가입니다. 말씀의 은혜 은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잔은 넘치십니까? 나의 잔은 넘치십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 새벽 4시쯤인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인간은 보여지는 것이 있으면 행할 수가 있어요. 표적을 보면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상식 이상 당황하게 되죠. 놀라게 되죠. 죽을까봐 엉겹결에 뭐라고 외칩니까? 유령이라고 외치는 것이. 소리 막 지릅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제자들을 향하여 나다, 안심하여라, 겁낼 것이 없도다. 베드로가 예수께 랍비여, 주이십니까? 주님이십니까? 막 그러시겠죠. 그러시면 저더러 물 위에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하고 소리칩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는 배에서 뛰어내려서 물 위를 밟고 그에게 걸어갑니다. 죽게 걸어갑니다. 그러다 거센 바람을 보니까 그만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물에 바로 빠져들게 되죠. 그때 비명 지릅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네? 예수님께서 그 손을 내밀어 가지고 그를 붙잡죠. 왜 의심을 품었느냐? 그렇게 너의 믿음이 약하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 두 분이 배에 오르시니까 바람이 쫙 그쳐버려요. 네? 여러분은 물 위를 걸으실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왜 물 위를 걷다가 빠져들었습니까? 사실 이론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베드로보다 몸무게가 덜 나가기 때문에 걸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무거웠는데도 걸었잖아요, 여러분. 실생활에서 먹고 사는데 필요한 논리적인 사고가 나오는 것이 잔해예요. 그러나 음악이나 그림, 창조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어딥니까? 운해예요. 그럼 물 위를 걸을 때는 잔해가 필요합니까? 운해가 필요합니까? 사실 밝혀진 바 없어요. 네. 사실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잘 되는 사람을 보면요, 반드시 잘 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는 사람을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잘 되고 그냥 안 되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되는 사람들은요, 입술부터 달라요, 여러분. 인생을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입술이 보배롭습니다. 그 사람들의 입술을 보면요, 항상 밝고 아름다운 말을 입에 담아 놓고 삽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가장 크게 승리하면서 살아간 사람 중에 하나가 오늘 23편의 주인공인 다윗입니다. 이 사람의 입술 고백은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들은 죽게 나가면서 어떤 것으로 입술 고백하시겠습니까? 다윗의 생애를 보면요, 항상 잔이 넘치는 삶이었어요. 다윗이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가 언제입니까? 골리앗과 맞닥뜨릴 때예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써 이 사람은 국가적으로 일약 스타가 되죠. 그리고 유명한 사람은 도약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첫 기록이에요. 그 후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계속 이뤄 나갑니다. 다윗은 통일한 왕국을 이루어버리죠. 근데 다윗의 승리의 언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환경적으로 보면, 태생으로 봐도 다윗은요, 내 잔이 넘칠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 2세의 막내 아들이잖아요. 8명 중에 막내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었어요. 과분해도 너무 과분하죠. 왕이 되고 첫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들의 생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이 늘 나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잔은 넘치는가? 내 삶의 잔은 넘치는가? 내 삶의 잔은 충분히 넘치는가? 내 삶의 잔은 충만히 넘치는가? 우리의 잔은 넘치고 있습니까? 이제 잔이 충만히 넘치는 삶을 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 잔이 넘쳐서 남의 잔까지 채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면요, 생활이 어떻습니까? 이러고 질문을 하면 조사한 것이 나와 있어요. 모자라서 쩔쩔 맵니다가 14%, 남아서 저축합니다가 11%, 그 나머지 75%는요, 그냥 근근히 삽니다가 75%예요. 잔이 넘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 11%입니다. 그 중에 잔이 넘쳐갖고 남의 잔까지 채워주는 기독교인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그렇게 되었다면 갑절로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참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고기를 잡으러 나갔어요. 갈릴리 호수에 밤에 고기를 잡습니다. 낮에는 맑은 물이라서요, 고기들이 그물을 알아보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치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었어요. 밤새 어두울 때 그물을 던집니다. 근데 밤새 한 마리도 못 잡는 밤이에요. 처절한 밤이죠, 이런 밤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어요. 베드로 즉각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가 끌고 온 배가 넘쳐서 남의 배 한 척까지 고기를 가득 나누어 주죠. 내 잔이 넘치니까 남의 잔까지 흘러넘쳐요. 여러분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잔이 넘치게 될까요? 오늘 시편 23편에서 그 비결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결의 첫 번째가 뭘까요? 첫째는요, 차고 넘치는 그분에게 순종하면 됩니다. 차고 넘치는 그분에게 순종하면 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자, 오늘 본문 1절로 2절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모시는 삶은요, 잔이 넘치는 삶이 돼요. 한번 볼까요? 베세다 강야에서 장정만, 그렇죠, 5,000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서요. 따라온 가족들이 있었다면 훨씬 더 많겠죠. 아침에 모였습니다. 점심때가 지났어요. 저녁 먹을 시간도 지났어요. 날이 저뭅니다. 이제 헤어져야 할 시간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배고픕니다. 모두가 허기져서 쓰러질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핑계를 대죠. 한 3가지 유형이에요. 여기는 빈들입니다, 이런. 장소 핑계죠. 요건 잔해입니까, 운해입니까? 아무래도 잔해에 가깝겠죠. 일단 장소 핑계를 댑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래요. 환경 핑계입니다. 200데나리온이라도 부족하겠습니다. 이건 자본금을 핑계대고 있죠. 장소를 핑계대고 환경을 핑계대고 자본금을 핑계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 축사하십니다. 이 축사가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계속 축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병이어를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다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아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요, 언제나 잔이 넘칩니다. 그것도 충분히, 충만히 넘칩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면요, 항상 잔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도 극복하신 부활의 예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면요,
내 잔이 충만히 넘치는 삶이 돼요. 그런 충만히 넘치는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노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부활의 예수님과 늘 동행 동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 또 내 잔이 충만히 넘칩니까? 두 번째는요, 영혼을 살리는 그분을 찾아가면 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혼을 살리시는 분을 찾아가면 내 잔이 충만히 넘쳐요. 영이 풍성하여지고 영적으로 잘 살면요, 잔이 넘치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영혼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영혼이 살아나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육신을 고치려면 좋은 의사를 찾아가야 되겠죠. 마음을 건강하게 하려면요, 좋은 스승을 만나면 됩니다. 영을 살리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은 살리시는 영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영이 들어오면, 치유의 영이 들어오면 여러분, 시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요. 잔의 운에 필요 없어요. 필요할 때 일하고 쉴 때 쉬고, 어떤 때는 말입니다, 영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음이 이어질 때는 문자 한 통 온 것도 바로 파악이 되어서 쳐다보기도 싫어집니다. 그 좋았던 핸드폰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여러분의 몸이 치유됨을 느끼는 거예요. 뱃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수의 느낌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이 되면요, 지혜의 영이 함께 하니까 사업 분야에서도 마찬가지고 일하는 분야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분야에서 점점점 여러분들이 발전하게 돼요. 시간을 쪼개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각의 역사가 성령님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캄캄한 밤에 집안에 들어와서 전기 스위치를 올리면요, 불이 환하게 켜지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내 영 속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 바로 영혼이 소생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미싱 알죠? 미싱. 재봉틀이죠. 네. 미싱은요, 눈이 좀 어두운 어머니가 바느질 하는 거, 네. 그걸 보고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다 자기 머리에 불이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개발되어진 것들이 미싱이에요. 오늘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죠. 앞에서 말씀드린 베드로는 평생 어부였잖아요. 예수님을 만나 주의 말씀 한마디에 순종했더니 고기가 많이 잡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자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이 확 소생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영혼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심장 속에 불이 확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인생이 바뀌어 버립니다. 베드로는 이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영혼이 어두운 밤, 캄캄한 밤에 전기불이 들어오듯이 소생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그런 소생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영혼이 소생되는 순간이 반드시 있어요. 그 순간은 위대한 순간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온 우주가 여러분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첫째는 아버지 하나님이 쳐다보고 계시고 예수님의 피 묻은 손길이 함께하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끌어안는 순간입니다. 온 우주가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어요. 생의 핵을 확 끊는 그 놀라운 순간입니다. 영이 살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영적인 것이 좋아집니다. 여러분의 본질이 좋아져요. 괜히 기분이 좋아져요. 기뻐집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지금 변화된 건 없는데 기쁨이 넘쳐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믿음의 실상이 이루어집니다.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기도하고 싶어지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전도하고 싶어집니다. 남의 영혼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성경 공부가 그리워져요. 영적인 서적들이 갑자기 좋아집니다. 영이 소생된 사람은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면 잔이 넘치게 됩니다. 사랑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잔이 충만히 넘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미국의 경영학자 피터 드러거 교수라고 알고 있죠.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에요. 미래 세대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쓰실 때가 93세입니다. 근데 미국을 좀 안다거나 경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이 책을 읽었어요. 놀라운 책이죠. 전 세계가 극찬한 책입니다. 보는 사람들도 극찬하는 책이에요. 여러분도 시간 되시면 사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래 세대란 책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책에 한국에 대한 평가가 등장하고 있어요. 이 교수님이 자치사 편집장과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자, 편집장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미국이 기업가 정신으로 세계 제1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아니요. 기업가 정신으로 말하면 미국은 2등도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요. 1등은 어느 나라입니까? 도발적으로 질문하죠. 공격적으로. 사우스 코리아입니다. 사우스 코리아가 어디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아니 그렇게 작은 나라가 어떻게 기업가 정신으로 세계 제1이 됩니까? 이랬어요. 그러니까 사우스 코리아가 일본의 식민지 되었을 때 일본은 한국인들에게 기업가 정신이 자라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막았어요. 그 후에 6.25 전쟁이 일어났고 전 국토가 초토화되었고 다 쓰러진 나라입니다. 그런 잿더미 속에서 투철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서 40년 만에 철강, 조선, 반도체, 전자, 자동차 산업 세계 인류 수준의 기업들을 일으켰어요. 그런 점에서 사우스 코리아는요, 기업가 정신은 세계 제1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영국은 산업혁명이라고 불렀는데, 영국의 산업혁명은 경제성장이 100년 동안 30배 발전했을 말이에요. 대단한 역사라는 거죠. 혁명이란 뜻이죠.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70년간 3만 1000배가 발전했어요. 경제 수치가 3만 1000배. 믿음의 은혜로운 우리의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 이분들이 시온의 대를 열었습니다. 사람이 이럴 때가 있어요. 무엇을 하든 다 잘 될 때가. 이때는 무엇을 하든 다 잘 됩니다, 그냥. 근데 반대로 무엇을 해도 안 되는 인생들이 있어요. 시온의 대로에 서냐 못 서냐.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함께 하시면 무엇을 해도 다 잘 됩니다. 돌인 줄 알고 주워갔는데 금덩어리 여러분. 그럼 어떡하란 말입니까? 계속해서 잘 되는 거예요. 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자는요 풍성이 충만히 넘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미래 계획을 보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요 동방의 이스라엘로 삼으시고 전 세계에 뻗어있는 한인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이 지구 마지막 때 온 세계를 선교하는 복음 수출국으로 사용하시라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민족의 잔은 충만히 계속 넘쳐야 합니다.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성경의 원칙은 있는 자에게 더 주십니다. 영적으로 커지면 더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럴 때 무엇을 해도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이 3만 1000배지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세계 역사에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어요. 오직 대한민국만이 그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잘 되어야 돼요. 내 잔이 충만히 넘쳐서 다른 사람의 잔도 채워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예수 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언제 또 내 잔이 충만히 넘칩니까? 셋째는요, 이게 중요해요. 두려움이 없어야 잔이 충만히 넘치게 됩니다. 다윗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4절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에요, 여러분. 은침한 골짜기에 들어가가지고 목자가 늑대 한 마리 만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양이 늑대 한 마리 만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원수 한 명은 만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군대를 이끌고 가는데 앞에 적군이 서 있고 뒤에는 돌무더기가 무너져가지고 있고 위에서 좌우로는 복병들이 뛰쳐나와가지고 활과 창을 들고 다 죽이려고 던지려고 그러고 있는 찰나예요, 여러분. 바위돌을 막 굴러내리기 직전이고 살아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충분히 구해주시고 도와주신다는 뜻이에요. 오늘 저녁에 눈물이 기승할지라도 기도하고 부르죠. 내일 우는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끝나지 않는 한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결국 이깁니다. 다윗은 가장 어려운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움이 없어야 잔이 넘치게 됩니다. 특이한 분이 한 분 계시죠. 엄청나게 많은 걸 소유하고 복받았었는데 두려움이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 욥입니다. 욥이에요. 인내의 대명사 욥입니다. 욥은 특별한 분이었죠. 한번 보세요. 정직하고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자녀가 많고 자녀들도 사이가 너무 좋았습니다. 명예가 높았고 신앙이 좋았습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이 웬만하면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겠죠. 다 그렇겠죠. 그러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고 주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어깨가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이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예가 높고 신앙이 좋았던 그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깊이와 크기의 차이예요. 대통령이나 정치인들, 고위층은 누가 암살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항상 있죠. 스타들은요, 인기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삽니다. 돈 많은 이들은요, 누가 빼앗아가지 않을까 하는 공포 속에서 산다고 하죠. 그 집에 온갖 장치를 다 해놓고. 욥도 그랬어요. 항상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소유하고 부족함이 없는 중동 최고의 부자 욥이 말입니다. 욥이 재산을 다 빼앗기고 나서 고백한 것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그 고백이 어디에 나오냐 그러면 욥기 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여러분도 혹시 그런 두려움을 품고 있습니까? 지금 제단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성령의 불에 의해 다 없어질저다. 마음의 평강이 쑥 들어갈저다. 두려움이 있으면요, 충만한 잔이 되지 못합니다. 잔이 넘치지 못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뭐 이런 분들 요즘 많죠. 내가 암이 아닐까? 교통사고가 나지 않을까? 우리 행복이 깨지지 않을까? 자녀가 가출하지 않을까? 경제 사정이 안 좋아지면 어떡할까? 회개하려고 하는데 자꾸 두려움이 찾아와요. 이럴 때 적극적으로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두려움이 찾아오냐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회개하면 혹시 지금 누리고 있는 욕을 못 누릴까? 어둠의 공격을 받지는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께서 함께해서 여러분이 밝은 빛이 여러분에게 날파리는 날아들게 되어 있습니다. 온 우주 영계에서 여러분이 빛이 나기 때문에 날파리는 날아들게 되어 있어요. 이럴 때 빛나는 여러분들은 일어나서 더욱더 빛을 발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날아드는 것들을 모두 태워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들이 되어야 돼요. 날아오는 거 보고 움츠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온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모든 영계 영물들이 복종하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이름을 지니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지만 예수 이름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자꾸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그럼 우리의 잔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진동이 날파리들 진동보다 여러분의 진동이 온 우주에서 훨씬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선포하면 중국에 폭풍이 불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포하면 북녘 땅에 교회가 세워질 겁니다.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진동을, 그런 영의 진동을 일으키는 예수 이름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만 미문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언제 어디서나 안전뱅이를 일으킬 수 있고 남의 삶에 기름 부어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으로 불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충만하시기를 선포합니다. 그럴 때 회개하려고 할 때 뭔가 마음이 답답하고 좀 안 좋으면 즉각 더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죄에 대한 배상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오면 형벌이 온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두려움은 어둠이 오는 길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은 가난이 오는 길이에요. 두려움은 아픔이 오는 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 우리 삶에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 삶에서 두려움이 사라질저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놀라운 징조가 있습니다. 가끔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나 이런 데 보면, 인터넷 보면 가끔 이런 거 떠오르죠. 여러분에게 행운이 들어올 때 뭐 7가지 징조 이런 거. 네? 그런 거 보신 분들 있습니까? 네? 보실 필요가 없어요. 예, 여러 성경이 얘기하는 징조가 확실한 게 있어요. 뭐냐 그러면 담대함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보면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행복이 찾아올 때, 내 잔이 충만히 넘칠 때 들어오는 징조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네. 히브리서 10장 35절이죠. 담대함이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에베소 3장 12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이 말씀하죠. 요한일서 5장 14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걸 이렇게 담대함에 대한 성경 구절을 쭉 모아서 한 절로 딱 줄여버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 삶의 결과물이 6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을 여러분들이 합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도 시편 23편을 거의 다 외우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시간 나는 대로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주 읊조리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한 구절만이라도 기억하고 삶의 현장에서 그냥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부족함 없이 해주십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성령께서 충만히 마음의 밝은 빛으로 함께 하셔서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두렵게 하는 것들이 다 도망갑니다. 더러운 불나방들이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면 잔이 넘치게 된다.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오른손으로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보혈로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선포합니다. 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병이 물러갑니다. 암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암이 물러갑니다. 가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의 전능한 손길이 함께 합니다. 가난이 물러갑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령의 지혜가 함께 합니다. 실패가 물러갑니다. 아프십니까? 아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안으셨습니다. 두려움은 우리 삶에 그래서 적이에요, 여러분. 대적해야 돼요. 두려움도 대적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7길로 떠나갈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내 잔이 충만히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당당하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의 잔이 충만히 넘칩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내 잔이 충만히 넘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말이에요, 사랑의 여러분, 우리는 차고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함으로 우리 잔이 충만히 넘쳐요. 또 영혼을 살리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기에 우리 잔이 충만히 넘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제 내 잔이 충만히 넘칩니다. 그러면 내 잔이 충만히 넘치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의 잔도 넘치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잔이 넘침으로 남의 잔도 충만히 넘치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잔이 충만히 넘침으로 너의 잔도 넘치게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함께 할 때 아버지 하나님은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십니다.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십자가가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 십자가의 넘치는 복과 은혜를 땅끝까지 전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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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보혈로 인칩니다.